옛날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변두리에 박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을 겨우 막는 초가 한 채였고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라곤 누런 털빛의 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누렁이라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이 밥상을 펴면 마루 끝에 앉아 함께 저녁 냄새를 맡았고 겨울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면 아궁이 곁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이 들로 나가면 뒤를 따랐고 장에 가면 발맞춰 걸었습니다. 노인은 사람보다 누렁이와 더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말이라 해봐야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저 들판 보리가 참 잘 올라왔구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자꾸나. 그런 소소한 말들이었지만 누렁이는 그 모든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노인은 누렁이를 데리고 장터에 나섰습니다. 고을 장날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나무전에는 땔감이 쌓였고 어물전에는 비린냄새가 돌았으며 배를 파는 상인들과 엿장수의 소리가 골목마다 얽혀 퍼졌습니다. 누렁이는 사람들 발치 사이를 요리조리 비켜 다니며 주인을 놓치지 않았고 박노인은 그런 누렁이를 보며 연신 웃었습니다. 주막 앞을 지날 무렵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 사내들이 박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아 막걸리 몇 사발을 나누었고 누렁이는 그 곁에 앉아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이 달았는지 박노인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말끝도 느려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박노인은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을을 벗어나 산기슭 큰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박노인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마른 날씨였습니다. 산등성이에 풀잎은 누렇게 바스라져 있었고 오래 마른 낙엽은 밟기만 해도 부서졌습니다. 박노인은 누렁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잠시만 쉬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몸을 눕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렁이의 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멀리 숲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더니 이내 바람을 타고 검은 연기가 낮게 깔렸습니다. 잠시 뒤 붉은 불길이 마른 풀숲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보였으나 한번 붙은 불은 삽시간에 커졌습니다. 산기슭 여기저기서 타는 소리가 터졌고 연기는 점점 느티나무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누렁이는 벌떡 일어나 박노인 주위를 맴돌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짖음에는 장난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다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깊이 잠든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는 노인의 젖꼬리 자락을 물고 뒤로 잡아 당겼습니다. 입에 힘을 주고 온몸을 젖히며 끌어보았지만 늙은 사내의 몸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더 가까워졌고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렁이는 방향을 틀어 곧장 아래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물가에 뛰어든 녀석은 온몸이 흠뻑 젖을 때까지 몸을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다시 불길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은 털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누렁이는 타들어 가는 풀더미 위를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불길이 옮겨붙은 자리를 몸으로 덮고 앞발로 긁고 옆으로 쓰러지듯 몸을 비비며 불을 눌렀습니다. 불은 짐승의 털을 사정없이 불렀고 뜨거운 재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누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개울로 달려가 몸을 적시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버텨낸 덕에 불길은 마침내 느티나무 밑까지 번지지 못하고 기세를 잃었습니다. 그제야 박 노인이 기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앞에는 검게 탄 숲과 아직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불에 그슬려 쓰러진 누렁이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털이 타들어간 자리와 주변에 꺼진 불자국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누렁이가 홀로 불을 막아냈다는 것을, 제 몸을 던져 주인을 살렸다는 것을.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이의 숨은 약했고 몸은 뜨거운 열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그날 박 노인은 태어나 처음으로 짐승 앞에서 죄인처럼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노인은 누렁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왔고 돌절구에 찧어 상처 위에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덮어주고 새벽이면 마르니까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평생 누렁이가 제 곁을 따르던 시간보다 그 며칠 동안 노인이 누렁이 곁을 지킨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누렁이가 주인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금세 고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약초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미음 끓일 쌀을 보탰으며 누군가는 밤을 새워 불침번을 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충직한 짐승이 꼭 살아나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누렁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무너질 듯 기뻐했습니다. 누렁이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노인은 얼굴을 감싸 쥔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뒤로 박 노인은 누렁이를 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구라고 불렀고 목숨의 은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누렁이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고기를 건넸고 누군가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든 누렁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사람의 은혜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은 제게 밥을 나누고 잠자리를 내준 사람의 정을 끝내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은 한 마리 개의 몸이었으나 그 안에는 사람보다 깊은 의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신분에도 없고 말에도 없으며 때로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크게 품고 산다고.